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성삼위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와 찬미로 예배하오니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옛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와 같이 성령님의 크신 능력과 은사로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임재 안에서 세상의 걱정, 근심과 두려움을 모두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놀라우신 주님의 크신 능력 찬양하리라.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맘과 정성 다하여 주 안에서 언제나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주 안에서 언제나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주님을 경배합니다.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놀라우신 주님의 크신 능력 경배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내 맘과 정성 다하여 주 안에서 언제나 사랑하리라. 할렐루야. 주 안에서 언제나 사랑하리라.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며 하나님과 이웃과 피조세계에 지은 죄를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그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자녀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네. 온 세상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 하나님, 지난 시간들을 지켜주시고 주님 전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 우리 모습은 부족하고 어리석은 죄악된 삶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5월의 따뜻한 햇살과 푸르른 산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경이로운 창조의 섭리를 되새기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 가정들이 따뜻하고 포근한 행복한 보금자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잘 살 수 있게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강산 아름다운 이 나라 가로막힌 철조망이 없는 통일된 우리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민족, 한 형제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희망에 찬 미래로 같이 나아가는 우리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병마의 고통, 또한 경제적인 어려운 일들을 희망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6월 3일 선거가 있습니다. 참된 일꾼들이 선출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민주주의가 더 성숙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 영과 육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힘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게끔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봉사하는 손길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아멘. 교회는 언제 생겨나게 되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만드셨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기 위하신 것이었죠. 교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제자들이 흩어졌지만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강하게 임하셨을 때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예루살렘에 모여 예수님, 그것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예배하고 경배한 데에서 교회는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성령 강림 사건이야말로 교회 탄생을 알리는 사건이고, 교회란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유대교 지도자들인 바리새파 사람들, 대제사장, 그리고 많은 무리에게 성령님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는데,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은 이러한 말씀을 듣고 강하게 저항한 사람들도 생겨나게 됩니다. 나는 과연 성령님을 받아들인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가에 관한 표지는 바로 이러한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님에 관한 말씀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달려 있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이 요한복음 7장 말씀을 통해서 주신 말씀에 따라 과연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나 개인과 가정과 교회인지 함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마태복음에서 누가복음까지의 이 세 복음서와는 달리 예수님의 말씀이 아주 길게 서술되어 있는 그러한 책입니다.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 7장의 말씀을 길지 않게 읽었지만 이 짧은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53절로 이루어진 한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 번 자세하게 깊이 읽어보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건은 바로 어떤 절기의 절정에 이루어졌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7장 첫 부분을 보시면 바로 이 절기는 초막절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초막절은 유월절, 칠칠절과 함께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명절이었습니다. 이때에는 성인이 된 모든 이스라엘 남성은 어디에 살든지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을 경배해야 됐죠. 장막절이라고도 불리는 이 초막절은 하나님이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 주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이 함께 백성과 함께 임재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신 그러한 은총의 사건을 기념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어디에 거주했습니까? 남루한 장막, 초막, 오늘날 우리 말로 하면은 텐트에 거주하고 있었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신실하면 그들이 주택에 거주하든 아파트에 거주하든 반드시 아파트의 베란다 테라스에도 이 천막을 치고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구원의 경험을 찬양하는 이 초막절을 지키며 감사하며 보내고 있습니다. 이 초막절 즈음에 예수님은 아직 순례를 하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지 않았는데, 그때 예수님의 이 형제들이, 친형제들이 예수님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갈릴리 지역을 떠나 유대 땅으로 가라는 것이에요. 드러내놓고 이제는 활동하라는 것입니다. 알려지기를 바라면서 당신처럼 숨어서 일하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친형제들은 지금 예수님을 불신하고 있습니다. 복음서 다른 것을 보면은 오히려 예수님과 가까운 가족들이 예수님이 미쳤다고 생각한 적도 있었죠. 이러한 형제들에게 예수님은 대답하시죠. 너희들이야 아무 때라도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갈 수 있지만 아직은 나의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특별히 너희들을 미워하지 않지만 나는 미워한다는 것이에요.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과 어울려 살아가는 형제들을 세상이 특별히 미워할 일이 없지만 예수님은 늘 이 세상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심판을 선언하고 회개하라고 하니
세상은 나를 그토록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번 초막절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지 않겠다고 말씀하시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은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은밀하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시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나타나셨다는 말을 들은 사람들 사이에 논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저 사람이야말로 참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 이 사람을 어서 빨리 제거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생겨나게 됩니다. 무리가 이 예수님 때문에 수덕거리는 소리를 들은 대제사장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아랫사람들, 성전 경비원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붙잡아 오게 하죠. 바로 여기까지의 내용이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제 드디어 초막절 마지막 날 명절이 최고점에 이른 8일째 되는 날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담대하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시죠. 목마른 사람들은 다 내게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구약 성경에서 이미 예언했듯이 예수님의 배에서 생명의 강이 흘러나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생수의 강은 예수님이 믿는 사람들이 받게 될 성령님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주님은 친절하게 알려주십니다. 주님은 은밀하게 사람들의 눈을 피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지만 정작 예루살렘 성전에 자신의 모습을 드러낸 뒤에는 담대하게 용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계십니다.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것이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주실 것이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 사이에 또다시 극심한 논쟁이 벌어지죠. 두 가지로 반응이 갈라졌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기다려온 참 예언자다. 이분이야말로 그리스도 메시아다라고 하는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은 반대로 그리스도가 어떻게 갈릴리에서 나올 수 있느냐? 다윗 왕가에서 나올 메시아는 다윗이 태어난 베들레헴에서 나와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던 이유는 여러 가지 가운데 단 한 가지, 예수님의 혈통과 출신 배경 때문이었던 것이죠. 대제사장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무지한 사람들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다고 말하면서 동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자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의 가르침을 깊이 묵상해 보시죠. 먼저 하나님은 오늘 성령 강림절을 보내는 저희들에게 목마른 자, 갈증을 느끼는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께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전이신 예수님의 배에서 나오는 생수의 강 성령님을 마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더 이상 우리는 목마르지 않고 갈증을 느끼게 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절기에서 초막절은 9월 말과 10월 초에 거하는 절기였는데 그때는 이스라엘 기후에서 특별히 우기가 시작되는 때였습니다. 우리야 여름철에 비가 집중적으로 내리지만 이스라엘에서는 9월이나 10월부터 시작해서 3월에서 4월까지가 비가 내리는 우기였어요. 그래서 특별히 9월 말과 10월 초에 내리는 이른 비가 굉장히 농사에 중요했던 이유는 씨앗을 뿌리고 그 씨앗이 땅속에 깊이 그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이른 비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에 올라가 많은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께 간구했던 그 기도 제목이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 광야 40년을 지나가면서 저희들에게 물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단비를 내려 주십시오. 그들은 기도했던 것입니다. 스가랴 10장과 14장을 보시면은 하나님께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있고 하나님은 스가랴 예언자를 통해 예루살렘에 와서 초막절기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비를 내려주시지 않겠다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이처럼 초막절기에 하늘에서 내릴 농사에 필요한 물질적인 비를 간구했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더 깊은 갈증, 존재의 공허감을 보셨던 것이에요. 우리는 그저 우리의 목이 목마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 마음, 영혼에 있는 목마름과 갈증을 보시면서 그 목마름과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나에게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며 각자 목마름과 갈증을 끊임없이 안고 살아가죠.
성공에 대한 갈증, 명예에 대한 목마름, 또한 부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공과 명예와 이 부와 또한 권력에 대한 갈증과 목마름은 절대로 그 만족함이 없는 것이죠. 부는 더 많은 부를, 권력은 더 큰 권력을, 명예는 더 세상에 알려주는 명예를 갈망하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돈을 많이 벌고 명예를 얻고 성공하면 행복하게 살 줄 알았죠. 하지만 그 사람들이 홀로 있을 때 왜 그렇게 외롭고 공허하고 우울감에 사로잡혀 있게 되는지 참 우리는 그 이유를 알기 어렵습니다. 그러한 외로움과 허무감과 또한 우울증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특별한 것에 중독에 빠져들기도 해요. 그러한 중독에 빠져들면서 잠시 나의 공허감과 외로움을 잊어버리려고 노력하지만 중독에 빠지면 빠질수록 그러한 공허감과 외로움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심연 속으로 우리들을 침잠하게 만들어가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제 신문 기사를 보니까 강남에서 정신병 그 전문의로 일하는 사람이 그 책과 인터뷰를 통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가 진찰하는 사람들 99%, 이 사람들은 사람들을 절대 믿지 않고 강남이라고 하는 이 부와 명예와 권력으로 가득 찬 지역은 수많은 정신병자들이 모인 거대한 정신병동이라고 말하는 것이었어요. 이 사람의 주장은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권력과 명예와 부가 집중된 곳이 서울이고 그 가운데 강남 아닙니까? 이 강남 사람들의 특징은 그 마음속에 있는 그 명예와 권력과 재산에 대한 부와 욕망이 그들의 삶을 완전히 사로잡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사람을 늘 경계하고 불신하기 때문에 그들의 정신이 온전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에는 절대로 기쁨과 만족이 없죠. 언제나 내가 뒤처지지 않을까, 성공에서 제외되지 않을까, 긴장과 갈등과 염려만이 있을 뿐입니다. 신앙적으로 그 이유의 근본적인 원인을 따져보면 이러한 이유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예언자 예레미야의 말을 빌리면 그러한 사람들은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멀리 떠났기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우리는 참 평화를 누리죠. 하지만 하나님께로 멀리 떠나 이 세상에서 주는 쾌락과 즐거움을 추구할 때 잠시 동안 우리는 만족함을 누릴지 모르지만 그 쾌락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야망과 욕망은 절대적인 절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은 단지 내 배에서 생명의 강이 흘러넘칠 것이라는 말씀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가리켜 나야말로 새로운 성전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미 요한복음 2장 21절에서 예루살렘 성전이야말로 바로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성전된 예수님의 그 중심된 배에서 생명의 강이 흘러넘치려 할 것은 이미 구약의 많은 예언자들이 예언한 바 있습니다. 에스겔과 스가랴가 그랬어요. 앞으로 새로운 성전을 짓게 되면은 그 가장 중심되는 거룩한 지성소에서 마치 에덴 동산에서 이 땅을 적시는 생명의 네 강이 흘러나오듯이 성전의 중심부에서 앞으로 메마른 사람들의 목을 축축이 적실 생명의 강이 흘러넘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약속하신 생명의 물은 단지 세속적인 물이 아니라 영원한 성령님의 생명의 물인 것이에요. 그 생명의 물 성령님을 먹고 마시는 사람들은 풍요로운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고, 또한 끊임없이 전파된 그 생수의 강 곁에서 성령님을 마시는 사람들은 성령님이 주시는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값없이 거저 이 생명의 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죠. 목마른 사람들, 갈증을 느끼는 사람들은 그저 예수님께만 나아가면 우리의 생명을 소생시키는 이러한 생명의 물을 얻고 마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이러한 생명의 물은 예수님 자체이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주님이 앞으로 십자가에서 죽은 다음에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부어주실 성령님을 가리킨다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나중에 요한복음 19장을 보시면 예수님을 그 허리를 로마 군인들이 창으로 찔렀을 때 그 옆구리에서 물과 피를 쏟으셨듯이 그처럼 예수님은 삶에서 성령님을 쏟아 부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요한일서 5장 7절에서는 성령님과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나오는 물과 피를 결국 같은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새한글 성경으로 요한일서 5장 7절과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증언하시는 분은 셋입니다. 또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서 우리는 한 성령님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어 모두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 성령님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을 마신다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의 배에서 흘러나오는 그 생명의 물을 마시듯이 성령님을 호흡하고 성령님을 마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뇌 세포의 75%, 사람의 몸 전체의 세포의 75%, 그리고 우리 뇌의 85%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아침, 점심, 저녁마다 물을 마실 때 그냥 건강을 위해 물을 많이 마시는 것 정도로 알고 있지만 물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으면 우리의 몸을 이루는 이 세포가 죽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결정하는 우리의 뇌가 이 물이 없으면 건강하게 작용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인류의 4대 문명도 물이 풍부한 강 유역에서 시작했죠. 사람이 살아가는데 흔히 4대 요소라고 하는 공기도 필요하고 자양분도 필요하고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집도 필요하지만 물이 없는 삶은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수도꼭지를 틀었더니 물이 안 나왔어요. 씻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감히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기가 참 어려울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죠. 물을 마셔야 건강할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우리 가운데 매일매일 순간마다 성령님을 마음껏 마셔야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적은 이유,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의 물을 마시는 사람은 성령님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성령님을 물 마듯이 마실 때 우리의 삶은 아름답고 거룩하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기까지 예수님의 말씀이 뭐 틀린 것이 있었나요? 예수님은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생명의 강가 나에게로 나오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거룩한 영과 호흡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건만 일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비방하고 있는 것이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됩니다. 사람의 판단으로 볼 때 예수님의 사역은 실패하고만 것이에요. 이 지점에서 요한복음은 두 갈림길에 관한 우리의 선택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제시되는 그곳에서 바로 불신앙과 신앙으로 두 갈래의 길로 철저하게 갈라진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예수님께 저항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불같은 심판이 내려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지식인이었어요.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바리새파 사람들 그리고 많은 무리가 예수님에 대한 반감을 갖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러한 반감을 갖게 된 여러 이유 가운데 한 가지를 특정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출신에 관한 것이었죠. 이들은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기 때문에 절대로 메시아일 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보여드릴 텐데요. 남유다의 이스라엘의 수도에 해당하는 예루살렘은 사해 왼쪽에 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출신에 관해서 말하는 이 갈릴리는 지금 버스를 타고 1시간이나 가야 되는 북쪽 갈릴리 지방에 있었어요. 당시 사람들이 저 사람은 갈릴리 사람이라고 할 때
그것은 그 사람에 대한 비난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갈릴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혼혈족, 아수르 사람들과 피가 섞여지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배우지 못하고 무식하고 출신 성분이 미약하며 그들이 하는 거친 말, 이 방언, 사투리와 액센트는 그 고상한 수도 예루살렘 사람들이 듣기에는 참으로 교양 없어 버리는 그러한 안타까운 무식한 그러한 말로 보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은 확증 편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은 내가 보는 것만 보고 내가 듣는 것만을 듣기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 편견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이 그저 한 가지 갈릴리 출신이라는 점으로 예수님의 모든 주장이 거짓임을 판단하기에 충분하다고 여기고 있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실 그 계시를 한순간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망국병, 그 사람이 영남 사람이다, 호남 사람이다, 심지어 서울 사람이다. 2000년 전 벌어졌던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갈릴리 사람이라고 폄하했던 이 짓거리들을 지금도 그리스도인들이 행하고 서로가 서로를 하나님 나라를 갈기갈기 찢어놓고 있는 이러한 바리새파 대제사장의 후예들이 여전히 한국 교회에 많이 있다는 사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인 것이에요. 그들은 그저 자신의 지식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개구리가 우물안이 온 세상인 줄 알고 우물 밖에는 세상이 없다고 생각하여 그 세상으로 뛰쳐나가기를 두려워했던 것처럼, 이 바리새파 사람들, 대제사장 많은 무리는 그들의 세상 넘어 계신 하나님의 초월적인 세상이 있는 사실을 받아들이지도 않았고, 그들의 좁디 좁은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찢고 내려오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그들은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철저히 이 낮은 땅의 현실에 매몰되어 그저 이 땅의 사람으로 안타깝게 살아 있었던 것이에요. 이 땅 위에 존재하는 하나님 나라를 그들은 바라볼 초월적인 구원을 받아들일 능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게 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니 형제들에게 말했죠. 세상이 너희들은 미워하지 않을 거야. 왜? 세상과 가까우니. 하지만 세상은 나를 미워하게 될 것인데 세상의 잘못을 지적하기 때문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의 삶이 얼마나 고통으로 가득 차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사역을 도와주는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방하고 예수님이 가는 길을 방해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도 미움받기를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미움받는 것을 당연히 싫어하죠. 반대로 인정받고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칭찬받기를 원해요. 그저 수고했다, 잘했다, 내 자신의 헌신과 노력만으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그저 다른 사람의 인정과 칭찬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어떠할까요? 이 세상 어느 누구가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고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는 것이 가능할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당장 우리 가족만 하더라도 생각이 달라요. 우리 이웃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다른데 내가 한마디를 했을 때 모든 사람의 마음을 만족시키고 인정받고 사랑받는 것을 가능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모든 사람의 눈치를 보다가 마지막으로 그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버림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이 사람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늘 다른 사람의 판단, 다른 사람의 이목, 다른 사람의 평가를 신경 쓰다 보니 평생을 수십 년을 살아도 내 인생에 나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 A세대가 말하고 있듯이 남보기에 부끄러운 것입니다. 남보기에 부끄러운 삶을 사는 것이에요. 내가 볼 때 나의 시선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바리새파 사람들 대제사장에게도 인정받고 사랑받기를 바라셨다면 예수님은 미움받지는 않으셨겠죠. 하지만 지금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 메시아로 고백받지는 못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다른 사람들의 판단과 이목에 있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관심사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올바른 의의 예수님의 관심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지점에서 우리는 스스로에 대해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혹여나 잘못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때 그거는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때 잘못했다고, 나를 용서해 달라고 회개하면 그만이에요.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미움을 받을 때 그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지난주 베드로 사도가 말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비방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고 말씀한 것과 같은 이치인 것이에요. 하지만 너무나 다행입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방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의 길로 이끌었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비록 소수의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있었어요. 소수의 사람입니다. 바로 바리새파 출신 니고데모가 등장하고 있어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51절을 보면은 그 수많은 바리새파 사람들 앞에서 이 니고데모는 외로운 한마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의 기준으로 삼는 율법의 어느 곳에서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지 않고 어떻게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느냐고 예수님을 지금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죄하고 예수님을 판단할 때 그는 조용히 이 일을 다른 뜻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외롭게 홀로 성령님이 주시는 뜻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니고데모의 말을 통해서 당국자들과 바리새파들 사이에 구축된 연합 전선이 무너지게 돼요. 이제 그 악한 세력이 분열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것은 거대한 악의 구조와 분위기에 맞선 작은 한 사람 니고데모의 이 참과 진리를 품고 있는 사람의 용기에서 가능한 것이었죠. 진리는 다수결로 입증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 니고데모가 나중에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요한복음 19장에 다시 한번 등장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그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를 준비하는 그 장면에 다른 사람이 아닌 이 유대인 바리새파 사람 니고데모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처럼 예수님을 보호하는 니고데모에게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또 그에게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너 또한 갈릴리 사람이구나.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비아냥대는 것, 조소하는 것, 냉소적인 말을 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참과 진리, 하늘나라, 그것에는 이 사람들은 관심이 없었어요. 그저 종교 권력, 어떻게 하면 성전을 경제적으로 유지하는가에만 이들은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율법 전문가였지만 오히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에 대한 지식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계시 자체,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이죠. 하지만 어린아이처럼 낮고 천하게 여긴 자들, 늘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고 기다렸던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예수님의 계시의 말씀이 받아들여지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에게는 요즘 무슨 어떠한 일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까? 어떠한 갈증이 있습니까? 혹시 해결되지 않는 목마름과 갈증이 있다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고 계신가요? 우리 인생에서 해결되지 않는 그 갈증과 목마름, 삶과 죽음에 대한 근원적인 나의 존재에 대한 목마름과 갈증이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배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에 머물러서 바로 그 물을 마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생수의 강에서 물을 떠마시든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이 성령님을 호흡하며 성령님을 마시며 살아가야 됩니다. 생명수인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살아가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바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존재가 가지고 있는 이 소중함과 존귀함, 나는 성령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붙으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셔서 모든 미움과 비난과 모함 가운데서도 그것을 통과하여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우리를 삼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보내며 우리가 살아있는 날 동안 성령님을 마음껏 호흡하여 성령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생수의 강이신 예수님에게서 흘러나오는 성령님을 마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풍성한 삶을 살기로 다짐하오니 주여 저희에게 성령님의 풍성한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인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정의 십자가를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기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기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가정과 교회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염려와 걱정으로 목말라 하는 저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명수의 강과 같은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척박하여 메말라 갈라지는 땅과 같은 저희의 영혼이 성령님을 통하여 다시 일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쁘거나 슬프거나 즐겁거나 괴로우나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어디든지 가겠다고 다짐하오니 성령님의 능력과
용기를 부어 주시옵소서. 정임철 곡수진 성도의 가정을 저희와 함께 믿음의 길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돌이가 진한 윤슬이를 이 가정의 자녀로 주셨으니 이 가정을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가득한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선호회 어린이 대회가 이번 주 토요일에 열립니다. 자녀들에게 성령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번 대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주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준열 집사님, 어머니를 여의고 슬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머니 손필순 권사님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주시고 하나님의 품에서 자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진행되고 있는 장례의 시간에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모든 남아있는 가족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늘나라의 소망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나만이 알고 있는 삶의 은밀한 문제를 놓고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들의 모든 사정 낱낱이 아시오니 문이 열릴 때까지 두드리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이들의 믿음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거룩한 예물 드립니다. 저희의 삶과 믿음을 담아 바칩니다. 물질을 하나님보다 사랑하지 않게 하시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바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긍심과 존귀함을 누리며 복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계속해서 성령 강림절을 보내게 됩니다. 성부 시대, 성자 시대를 지나 지금 저희들은 성령님의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 저의 마음속에 제 위에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와 결에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십시오. 뜨겁게 기도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 소성교회에서 전선호의 어린이 대회가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노래하고 또한 그림으로 표현할 때 우리 교회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전선호에 속한 모든 어린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들의 믿음이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한준열 집사님의 어머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오늘 3시에 입관 예식이 있고 내일 아침 9시에 발인 예식이 있습니다. 유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서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영화로운 빛이 우리 앞길 인도하며 거친 세상이 힘을 주시리. 주의 영화로운 빛이 우리 앞길 인도하며 거친 세상이 힘을 주시리. 영원히 영원히 인도하시리.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수의 강이신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에게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물과 성령님을 마음껏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는 허무함과 외로움, 슬픔을 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사라지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생수에 강이신 주님 곁에서 성령님의 풍성한 열매 맺으며 살기로 다짐하는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